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충만한 은혜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일대 왕,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멸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겁니다. 다 아예 싸그리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소, 양, 각종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가난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참 끔찍한 무서운 명령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명령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왕을 살피고 또 그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들 중에 하찮은 것을 죽였지만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살렸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버림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23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뭐가 왔다고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귀신의 이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갈보리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이 갈보리 산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버림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참 아프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비극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버림받음과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을 통해서 버림받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충만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 자, 그 첫째,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까? 왜 사울이 버림받았을까? 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릅니다. 갈멜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주역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사울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높였다. 자기를 높였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가 오히려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만 높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바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념비가 아닌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여기서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첫째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을 보면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가 또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의 이름을 높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으로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는 줄 아시고 그 무리를 떠나 혼자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기에 노력했기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안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심을 통해 그 바벨탑을 멈추고 흩어지게 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순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래 내 능력이야 내 지식이야 내 힘이야 어때? 자신을 자랑해요. 자신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되어질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탈취하기에 급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말은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물질들을 보고 세상의 살찐 양들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랄 거예요.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탐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버려요. 탐심은 결국
우리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울은 양과 소들 중에 하찮은 것들은 죽였어요. 아니 다 살리지. 또 하찮은 것들을 죽이고 살찐 것만 또 살렸다는 거예요.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탐심, 욕심. 사울의 소가 양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욕심 때문일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요, 오늘 사울의 이 욕심처럼 사람은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워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일어나고 싶고, 또 반대로 일어나 있을 때는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탐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4만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지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처럼 거머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피를 빠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탐심의 끝은 결국 뭐라고요? 파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이 한 명 있었죠. 따르려고 나왔던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욕심이 없으신 분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탐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야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켜 나예요.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예수님 욕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하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왜요? 그 이유가 있어야죠.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벌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리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냐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냐고, 건강을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건강을 입고 나서 내가 건강의 교만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아마 나는 엉뚱한 길로 갔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저의 건강을 지시고 건강을 거두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고, 나는 건강을 입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것과 또 생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대충 이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거듭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버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욕심,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이 욕심을 끝내버리지 못하면 오늘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악한 영이, 마지막에 마귀죠. 마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합니다.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로 교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 바로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이라면 다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냐?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침멸하라고 명령을 내셨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바른 토대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너희는 이것을 점령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몇몇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니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우상들을 섬겨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물리쳐라, 다 죽여라,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들을 포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말미암아 그들의 순수성이 깨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초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실 거예요. 바로 이 아세라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서 바로 서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백성들의 생각을 쫓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 그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죽이면 되고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더럽고 추한 이 사탄이 주인이 되어 이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이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는 시간상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첫째 그 사탄의 특징을 우리가 볼 텐데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내 생각으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었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백전백승이 되었느냐?
자신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뒤로 가서 후두를 쳐라. 야 이번 전쟁은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줄 테니 그때 뛰쳐나가라. 하나님이 전쟁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서 져요? 여러분 질 수 있어요? 다 승리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비참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어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두 번째로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냐면 여러분 가뭄에 목말라 하는 식물처럼 그 짐승처럼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탐심했기 때문이요.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버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부르면서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